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의 우리는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한번 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구원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인데, 문제 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 못해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지역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 오늘 쭉 나열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좀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세겜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엔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깃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겜은 우리가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그 아들 세겜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강간의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무렇게나 갔다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요셉도 자기가 임종할 때에 그곳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엔돌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 엔돌의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신을 접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두려웠으면은 그런 어떤 신에 의지하는, 귀신에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가장 큰 어떤 그 대로가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애굽에서 가장 어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자손이 상당한 그 좋은 지역을 땅으로 분배를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말씀 제목을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후에야 라는 그런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질 않았어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대지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보다 현실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논리에 의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여호수아서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봤잖아요. 3장 10절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하잖아요. 이 요단을 건넌 것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최고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이거를 지금 놓쳐버린 거. 결국은 뭐예요? 제가 말씀의 대지 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에 빠졌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죠. 정복한 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더 힘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는 청동기 문화 시대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를 보유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무기가 없는데 이들은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니 아마 싸우려고 아예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환경 보고 현실 보고. 우리는 그 내용을 다윗과 블레셋 싸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이 군병들이 그리고 완전히 키가 3m라는 그런 거인이 블레셋이 막 그냥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해요. 그런데 벌벌 떨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 나왔는데 갑옷을 입는데 이게 질질 끌려서 칼을 차는데 칼이 끌려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걷어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가요.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게 골리앗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전 이번 이관직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은 어떻게 옮길 때 비가 오고 멈춰서 이제 거기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는 또 비가 멈춰요. 매번 그래요. 여 병원에서 출발할 때 관을 차에다가 실으려고 갈 때는 이슬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 싣고선에 오는데 비가 안 와요. 또. 묘지에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가 올까봐 내가 여기서 하관 예배를 드렸는데 가니까 비가 안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요, 야, 어마어마하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도 안 믿어요.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광야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춥다 할 때 덥게 해주고, 덥다 할 때 춥지 않게 해주시고, 덥지 않게 해주시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고,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밥 먹듯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문제만 오면 불평.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 광풍 대작했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이미 그 강풍이 대작하기 전에, 배를 출항하기 일전에 바울에게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가면은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276명을 다 살려요. 그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출항했을 때에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나 죽을 위기 가운데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확인해요.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총에 맞고 칼을 맞고 건물이 무너져도 어떻게든지 살아나옵니다. 그게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할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에 빠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돼.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볼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항상. 이게 얼마나 완벽한 언약이고 축복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진짜 조금 세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요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인데 이 쉬운 것을 적용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빠져나오는 과정과 그리고 광야길 가는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그냥 앞에 세웠을 뿐이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요셉이 열심히 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막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에만 현통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 주변의 사람에까지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 안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요 보디발 장군 어때요?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만 증거를 주는 게 아니야. 아,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현실과 환경과 문제를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완전히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잖아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의사도 하지 못하고 과학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언약으로 주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야로 묵상하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면은 순간 두려움이 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 곁을 떠나면 막 울잖아요. 가르쳐. 내가 떠나면은
너 울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울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포인트, 이미. 내가 뭘 계획하기 전에, 내가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뭘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모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입을 갖다가 꽉 틀어막았는데 어떻게 물 수 있겠습니까? 사자를 없인 것이 아니에요. 입을 틀어막았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나만 좋은 곳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얘기해.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고, 내가 살아난 게 때문에 왕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아무 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은, 복음의 축복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 성도들은 그 축복을 아니까 날마다 모인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전혀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게 두려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러한 얄팍한 꼼수를 가지고 사자굴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7 족속을 내쫓는 그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므낫세 지파가 그걸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냥 막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건드렸다간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시도도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은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이 고대 사회에는, 특히 팔레스타인은 이 물이 엄청나게 귀하단 말이에요. 물을 다 저장해놓은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50m, 100m 그 깊은 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은 얘기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을 보면 안 돼.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믿음 속에 있고, 내가 응답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갓난아이로 그냥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잖아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미국에서 봐도 북두칠성이 보이고 한국에서 봐도 북두칠성이 보여요. 미국에서 봐도 달이 보이고 한국에서 봐도 달이 보이고 저렇게 어느 곳에 봐서도 어때요? 해와 달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세계적 복이라는 거예요. 열한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11명의 12지파에 이미 요셉은 빼고 12지파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이 못하는 그런 그냥 간간히 하는 게 아니라 능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 나와 있죠.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이,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 있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지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능력인데 자기도 자기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그래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도저히 너를 낳을 수 없는데 너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그랬으니 그 언약을 이삭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나는 죽일 수가 없어. 왜? 얘기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고 돈을 번다.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속임수 당할 부분들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복음과 하나님과의 정확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속질 않죠. 그런데 모르면 속아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죠? 동력자로서, 생명권자로서, 그죠? 식주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친척으로서, 그죠? 이면 계약이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 이 일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좀 내 생명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에 착하게 살면은 사람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똥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면 똥을 못 먹잖아. 사람이 됐는데도 내가 똥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강아지는 지금 뭐에 빠졌어요? 먹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아지에서 사람 되면은 강아지보다 사람이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더 엄청난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강아지는 어때요? 자기가 똥을 좋아하는데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똥 먹는 보다 밥 먹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강아지 수준에서 현실 문제를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두개파들이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큰형이 결혼하고 둘째 형이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쭉 형제들이 7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하고 그 둘째 동생이 또 살고 또 셋째 동생이 둘째 형이 죽으니까 살고 우리가 7형제가 됐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뭘 지금 부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냥 육신적인 결혼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에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재창조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에 머물리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떻게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오늘 제가 예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먹는 것 때문에, 강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오해로 발생되어지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머지는 다 먹을. 그거 다 먹어도 죽을 때까지 못 먹는데 사단이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면 뭐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쉬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100% 믿으면은 그냥 망대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망대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과거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강성함을 유지하게 하옵시고 육신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